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보이십니까? 좋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맞추고 나면요 후유증이 있어요. 없으세요? 네, 있으시죠? 네. 후유증을 잘 극복하세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영상으로 말고 예배 드리는 것도 첫째 주, 셋째 주 늘 그렇게 오래 해왔는데요. 지금 마음으로는 내년부터는 특별한 일 아니면 그냥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영상이니까 집에서 드려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죠? 이제는 붙박이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도약할 일이 많은데 기도가 많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금요기도 많이 없어졌어요. 새벽기도도 없어지고 금요기도도 없어지고 너무 많이 없어져가지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애들이 보니까 자기들 금요기도회를 만들어 달라고 애들이 도전이 돼요. 제가 그래 12월 중에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대단해.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조리에 성벽에 달아내리니라. 아멘. 오래간만에 오신 분은 잘 모르실 텐데 사도행전 9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오신 분인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참 한 구절 한 구절이 특별한 하나님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제가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12절이,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찾아가셨어요. 다메섹에 살고 있던 제자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울이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사울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는 아직 사울을 만나러 가지도 않았어요. 사실 사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왔다는 얘기는 들었죠. 예수 믿는 자를 붙잡아서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200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 왔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하지만 아나니아 자신이 눈이 먼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그 눈을 뜨게 한다. 여러분, 이거는 아나니아의 그는 금시초문이에요. 그와 같은 일을 아나니아가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울이 너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될 것을 사울이 보았대. 볼 것이다도 아니고 보았대. 미래의 일이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그런데 마치 과거의 일처럼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나니아에게 들렸을 때 그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황당하죠. 왜냐하면 자신은 그런 일이 있을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잖아요. 사울을 본 적도 없는데 자기가 안수하여 사울의 눈을 뜨게 한다고 사울이 이미 봤다는 거예요. 환상 중에 보았겠죠. 여러분, 보았다는 말은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완료형이에요. 이미 사울은 본 것이. 그런데 그 시점에서 아나니아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아주 적절한 속담이죠. 뭡니까? 속담이 있어요. 뭐죠?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안 뭐라 합니다. 뭐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 맛. 아나니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주님은 이미 앞서가서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그죠? 아나니아야, 너가 가서 사울의 눈을 좀 뜨게 해주겠니? 묻지 않으세요. 그냥 사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자신이 보았다고 얘기해요. 모든 것이 이미 다 결정돼요. 마치 결정론이나 운명론처럼 모든 것이 이미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거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요. 일할 사람에게 의견도 묻지 않으시고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거다. 단정적으로 주님이 말씀해 버리십니다. 진짜 말씀해 버리셨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말을 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느냐? 왜 당신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느냐? 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은 묻지 않고 왜 일방적으로 결정하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김 집사님이 이번 주부터 찬양팀에서 싱어로 섬기는 것을 내가 보았다. 김 집사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그분의 의사를 묻지 않고 미리 선언하는 거죠. 그럼 당사자는 너무 황당하죠. 자기는 음치인데 찬양팀에서 찬양을 봤다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이 심심찮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다 결정해 놓으시고 당사자에게 통보만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주님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근데 그날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글쎄 주님께서 너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겠다. 모세 입장이 너무 황당한 거죠.
처음 만났는데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알지도 못.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 그런데 주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가 바로 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황당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죠.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생각하지도 않았더니.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이미 다 결정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십니다. 그런 적이 많아요.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감정이나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에게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하세요. 너 앞으로 열방의 선지자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마찬가지.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아직 결혼도 안 했네. 너무 황당.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려고 다메섹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곧 자신과 같은 사람을 잡으려고 온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이 아나니아에게 즐거운 일이었겠습니까?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그 눈을 뜨게 하는 일이 그에게 기쁜 일이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그 백성을 이끌어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 백성 이스라엘이 거절했어요.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관리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고 말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목숨을 무릅쓰고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 동족 이스라엘은 모세를 차갑게 거절했어요.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백성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는 겁니다. 왜? 어차피 우리가 거절할 걸 아는 것. 어차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어차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수평이에요.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은 일방적으로 이미 다 결정된 선포처럼 우리에게 들리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우리 아세요. 아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우리는 아닌 거예요. 그걸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도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도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로 따라가면 결코 손해되는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분수를 아래. 분수를 아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의논하고 묻고 서로 논의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명령하시고 선포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돼요? 어려운 거죠.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는 이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마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일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눈을 뜬다는 것도 어렵지만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이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고백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안에 생겨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에 대한 이 영적인 알레르기를 우리가 끊어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국 아나니아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물론 중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더 메시지를 듣습니다. 앞으로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이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것도 좋겠지만 주님께 묻는 거죠.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 왜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다니엘 기도의 16일차 이연숙 선교사님 그 남편의 이해되지 않는 죽음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들으면서 참 은혜 받았던 게 계속 물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덮어두지 않고 계속 묻습니다. 여러분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요 덮어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덮어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 묻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처럼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마리아처럼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선언 그 결정 그 선포를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물어야 돼요. 아나니아도 모세도 예레미야도 마리아도 사실은 물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 물었어요. 물으면서 순종하는 것. 이사야 5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과 계획은 우리와 달라요. 절대 달라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보다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처음부터 달라요.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 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달라.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데 우리를 자꾸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올 때 자꾸만 알레르기가 생길 때 여러분 더 깊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물어보세요. 묻고 또 묻고 그리고 결국 순종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순종하는 것이다. 계속 물으면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아나니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울이 머무는 것을 찾아갔고 바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18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늘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살갗과 같은 껍질을 말합니다. 또 물고기 비늘을 말하기로 합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 이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사울의 눈에는 비늘 같은 것이 여러 장 그렇게 끼워져 있었던 것이죠. 정확히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뭔지는. 비유적으로 보면 사울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출세욕이나 잘못된 신앙적 선입견 등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그것들이 사울의 눈에서 벗겨져서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고. 여러분, 다시 보게 되었다는 말은 시력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이 아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다시라는 말 말고 again을 의미하는 다시는 말고 이렇게 위를 말하는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시 눈을 뜨게 됐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위를 향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사울이 시력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위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을 갖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땅의 것을 내려놓고 위의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들이 자꾸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리고 자꾸 땅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위의 것을 보라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보라. 여러분,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것을 다시 난다고도 표현하는데요. 그 말 역시 또다시 그 말 역시 똑같이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이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위로부터 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해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로부터 난 사람, 위를 바라보는 사람,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19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이 제자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사울은 이 사람들을 원래 체포하려고 다메섹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면 이전에 원수라고 생각했던, 혐오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죠. 원수라고 생각했고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과 사울이 이제는 친분을 맺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분이 구세주인지는 알았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는지를 비로소 더 깊게 자세히 사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하게 된 것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그 사람이 지금 만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유유상종이니까. 같은 사람들끼리 어울려요, 여러분. 생판 이상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은 통한다고 그러죠. 제가 주일날 그런 예화를 들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음식점에 절에서 온 손님이 많았어요. 스님들 오고 불공 드리는 사람들이 막, 그 불공 드리는 사람들 그 바지 있잖아요. 특별 그 절에서 주는 그 회색 그 입고 그런 사람 많이 왔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때부터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이런 분들. 여러분 왜 이렇죠? 영은 통하는 거예요. 영이 통해요.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은 만나면 안정감, 안도감 이런 걸 느껴요. 마음이 막 열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뭔지 모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요. 느낌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뭔가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거했다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전에 사울은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는 영적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믿는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고 먹고 마신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 가운데 생기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요. 그때부터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깊어져요. 반면에 어떻게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자꾸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이 믿는 사람들 안에는 동일한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이 자꾸 못마땅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막 들어보면 예전에는 분명히 나에게 유익한 대화고 나도 그 일에 동조했는데 이제는 자꾸 그 세속적인 대화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는 점점 더 소원해지죠. 비록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 되면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사울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뭐냐면 믿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 여러분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나온 말이 있잖아요.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륜교회 가보면 이 건물 6층에 토비아스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우리 전미애 전도사가 옛날에 토비아스에서 대장이었거든요. 대장. 커피 막 내리고 말 잘 들으면 2잔 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륜 교회인데 이 교회로만 적혀 있지 않고 정면에 보면 오륜 비전 센터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6층에 카페가 있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가 오륜 비전 센터에 새를 들어 있구나.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6층 카페 가보면 예전에는 지금은 좀 다른데 예전에는 안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토요일인데요. 제가 신방을 했는지 아니면 무슨 사역을 했는지 지하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 사무실에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보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2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1층인가에서 여자분 2분이 타는 거예요.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마 이분들이 토요일 날 결혼식에 오신 분 같아요. 그냥 볼 때 무슨 느낌이 오잖아요. 아, 이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구나. 벌써 표가 금방 나더라고요. 근데 이 2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을 올라가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제가 입으로 담기 좀 부끄러운 거예요. 남자들에 관한 것이. 아니 중년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남자들에 대해서 좀 성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다 갑자기 목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인지도 모르고 막 이야기하면서 목사들도 남자라서 다 똑같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니까 저도 목사인데, 물론 그 사람들은 모르죠. 목사인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막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은 못하고 얼굴이 이렇게 막 화끈거리면서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그 교회 여집사님이 그분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목사들도 다 똑같다는 말에 막 맞장구를 쳐요, 그분이. 와, 제가 그 순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니, 저질스러운 성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목사들이 다 똑같대요. 그걸 교회 집사님이 맞장구 치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를 알아요. 제가 교회 사역을 같이 해본 적은 없지만 교회에서 많이 본 분이에요. 물론 그분이 뭐 저를 보고 한 말은 아니겠죠. 근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때 제가 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제가 약간 이 말의 순발력이 떨어지거든요.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게 아닌데 왜 교회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 세게 나가는 그 세상에서 오신 분들한테 지혜롭게 말을 못 하겠더라. 아무 말을 못했어요.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여집사님 잘 알거든요.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제 생각에 아마 그분은 그때 그 일을 기억 못할 거예요. 제 생각에. 제가 변명하기로는 아마 무심코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목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맞다고 그렇게 할까. 그때 저는 참 믿을 성도가 없구나. 목사 욕을 하는데 성도들이 디펜스를 해야 되는데 디펜스를 안 하고 맞장구를 치니까 참 암담하더라고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그분이 가만히 있어,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몰라서 교회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구나. 제가 그랬을 텐데 그때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이 탁 나서서 목사님들 안 그래요. 이 극소수를 가지고 왜 목사님들 다 욕하느냐고. 점잖은 분이 왜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소리 하느냐고. 이렇게 한마디 쏘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막 들더라고. 제가 그때 이후로 진짜 이 토요일 예식이 있는 날에는 제가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싶어요. 또 이상한 소리 들을까 봐.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교회 집사님이 저럴 수 있을까? 혹시 신천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맙시다. 성도들이 목사 욕하면 목사가 어디에 서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듣나 봐요. 제가 이야기한 적이 없는 비밀에 이게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할지니라. 같은 믿는 자들끼리 선을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끼리 불의를 눈 감아주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 힘써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순례 전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분들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가 먹을 것, 입을 것 뭐 이런 거 싸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일면식도 없는데 순례 전도자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환대했던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례 전도자들 가는 곳마다 참 지치고 힘들지만 성도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서 그런 신앙애가 두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든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생기면 내일처럼 서로 돕고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서로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울이 변화된 것, 그것을 알리는 첫 번째 증거가 바로 그것이에요. 미워하고 저주하고 혐오했던 그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어요? 그가 위로부터 새롭게 났기 때문에, 위를 향하여 눈이 열렸기 때문에. 사울이 위를 향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는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당시 다메섹에는요 유대인의 회당이 30곳이 넘었다고 합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이 얼마나 큰 도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30곳이 넘었어요. 100명만 모여도 그죠? 3,000명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간 성도들도 다메섹을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왜 갔을까요? 왜 다메섹으로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황금의장이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많은 성도들이 갔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까지 원정을 온 거예요. 왜? 그곳에 예수 믿는 자들이 활기치고 있었거든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붙잡으려고 사울이 그곳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보면 즉시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즉시로. 여러분 이 말은 곧장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사울이 안수기도 받고 눈을 뜬 후에 음식을 먹고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그때부터 사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거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전에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를 전하는 그 일을 이제 그가 하게 된 것일까요? 왜 하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사울이 성령 충만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곧장 나가서 예수님을 막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성령 충만 받자마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열심히 복음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2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회당에서 사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 때 그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먼저 놀랐다고 합니다. 놀랐다. 여러분 놀랐다는 말이 엑시스탄트. 이거 어렵네. 엑시스탄토. 무슨 뜻일까요? 엑스타시 비슷하잖아요. 또 엑스타시.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어리 나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어리 나갔을까요?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다메섹에 왔습니까? 그리스도인을 붙잡아 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완전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나간 거죠. 2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더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힘을 얻었죠? 성령님이 힘을 주셨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일로 인하여 사내들인 공회에 불려가잖아요. 신문을 당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막 외쳐요.
사도행전 3장 8절과 10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검사실에 있잖아요. 검사실에 한번 불려가고 나면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그곳에 가면 죄명이 다 나오거든. 저 경찰서에 한번 간 일이 있을 거예요. 치조를 당하니까요. 와, 이게 사람이요 바뀌어요. 죄가 없는데도 막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구속되었다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다 불잖아요. 다 불어요. 그곳에 가면 다 나와요. 빼박이에요. 빼박. 죄인들이 벌벌 떨었어요. 공의 앞에는. 60-70명 되는 사람들이 다. 근데 베드로는 그곳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구원했다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가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여러분 우리를 힘있게 하는 거, 우리 영혼을 살아내는 거, 살려내는 거 뭐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열심히 헬스도 중요한데, 헬스도 중요하죠.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또 추구해야 될 게 뭐냐? 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니까 우리 마음이 살아나. 우리 마음이 살아나니까 우리 몸이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건강법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성령 충만 건강법이에요. 제가 아는 그 한의원에 가면 맨날 그거 성령 충만 건강법. 그래서 몸만 고치려고 하지 말고 영혼을 고치라고. 근데 그렇게 담대하게 능력 있게 예수님의 복음을 사울이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 통곡하고 회개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당혹하게 했다고 해요. 당혹하게. 이 말이 뭐냐면 혼동에 빠졌다, 당황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메시지를 듣고 유대인들이 감동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 흘린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당황해하면서 자신의 마음들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다음 내용이에요. 23절 같이 읽을까요? 열이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사울처럼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혐오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다메섹에까지 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이것보다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까? 그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A였는데 지금 완전히 B가 됐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그런데 의외로 유대인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어요.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놀라워하며 당황해하면서도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급기 어떻게 돼요? 사울을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참 여기 이 부분을 읽는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분명히 주님께서 아나니아의 환상 중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사울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주님의 그릇이라고.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복음 전도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사울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너무 대견하고 귀하고 아름답지 않겠어요?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불렀는데 사울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나니아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까지 덧입어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우리 생각에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무리 강팍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엎드러지고 예수께로 돌아와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그림이 맞잖아요. 그래야 그림이 맞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사울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다. 그런데 놀랍게도 상황은 정반대. 사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은 더 강팍해져서 사울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사울의 제일 첫 번째 전도 사역은 실패했어요. 영혼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게 생겼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첫 번째 전도 사역을 실패하게 만들었을까요? 근데 뒤이어서 보면 사도행전 9장 2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도 전도하거든요. 여러분 그때도 어떻게 돼요? 또 실패합니다. 사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요? 분명히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일까요? 왜 주님은 성공적인 복음 사역을 하도록 사울을 돕지 않으시는 것일까? 주님이 뜻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어떤 교훈이냐면 오래 쓸 칼을 오래 벼른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래 쓸 칼은 오랫동안 벼릅니다. 지금 사울을 영적으로 보면 미숙한 상태예요. 그가 막 뜨거워가지고 성령에 취해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미숙한 상태. 그죠? 마치 야생마 같아요. 막 야생마. 그때 로마서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때 로마서 근처도 못 갔어요. 그러기에 생명력이 있는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미숙하고 연결지 않는 말들이 막 사울에게서 많이 나온 거죠. 여러분 그것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사울을 더 훈련하고 연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먼저 올바른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고 가시죠. 뭔가 우리는 당장에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것을 이루기를 원해요. 나가서 복음 전했는데 막 믿고 돌아오고 3,000명씩 돌아오고 얼마나 원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올바른 그리스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실패하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늘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실패하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실패가 우리를 단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공도 우리를 단련합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북돋아 줍니다. 근데 실패가 더 좋은 선생님. 실패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수십 년 기도했는데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낙심하나요? 아니죠. 주님 앞에 더 나가서 더 엎드리고 기도, 더 낮아지죠. 주님이 그걸 원해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때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 더 성숙한 거로, 더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사울이 계속 실패합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다소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10수년 동안 이름 없이 보내게 됩니다. 10수년 동안 이름 없이.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난 후에 하나님이 시리아 안디옥으로 사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유명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돼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여정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가. 이 영표 선수가 그래서 그런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이죠? 성공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 내용이 그거예요. 한 번의 실패에 너무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성공에 너무 기뻐할 필요 없습니다. 교만해집니다. 주님의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서 앞으로 계속 정진해요. 앞으로 계속.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 만들려고 30년을 고생을 시켰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실패, 좌절, 넘어짐, 깨어짐, 포기, 그런 걸 경험하는 거죠. 그런 실패들을 경험하면서 그 실패들 속에서 주님이 단련, 주님의 연단 받아서 조금씩 나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귀하게 연단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